사사기 있습니다. 사사기서 1장 27절부터 봅니다.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셋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오늘 계속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또 여호수아서를 보다가 사사기를 넘어왔는데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과 사사 시대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행하면서 승리하고 앞에 장벽이 있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사 시대에 넘어오면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실패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꼭 사사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현실은 사사시대를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사기에서 1장에 보면 전반부는 승리예요. 근데 1장 후반부에 가면 실패로 계속 거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을 때 쫓아내지 못하였고 뭘 가지고 뭘 설교를 하겠다는 건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마을과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된지를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상황 350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다. 21절 1장 21절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의 여호수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7절 보세요. 27절에 므낫세 지파도 어땠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30절에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31절 32절에 아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34절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산지로 쫓겨남을 당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지파가 장악을 해 들어가면서 땅을 분배받고 생활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어떻게 합니까? 실패, 짓밟힘, 고통,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왔죠.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사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는 승리, 축복, 은혜, 함께하심 이것이 있었지만 사사 시대를 넘어오면서 실패, 아픔, 고통, 짓밟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시대는 다르지만 시간은 지났지만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와 함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사사시대 사람들은 왜 패배와 고통 속에 빠졌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승리했는데 우리는 괴로워 죽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승리, 전진, 축복, 이것이 이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더 나아지는 복의 복을 받고 지경이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함께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계속되는 그 비결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개역 개정판에 보면 19절 말씀, 21절, 27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28절만 보세요. 개정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28절만 쫓아내지 않았다는 게 나옵니다. 여기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쫓아내지 못한 것은 이게 근데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역본에 보면 19절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구절은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쫓아내지, 영어 성명 보더라도 쫓아내지, 19절에만 쫓아내지 못했다. could not drive out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did not drive out 되어 있어요. couldn't drive out 하고 didn't drive out 다르잖아요.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뭐가 차이입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한 거예요. 그죠? 그때 철병거들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강성해지면서 노역을 삼으면서 나중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죠. 마음과 의지가 없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쫓아낼 능력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쫓아낼 마음이 없는 것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의지가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켰어요.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고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언약을 파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이 가나안 7족속이죠. 가나안 7족속이에요. 이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어떤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고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왔던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이라.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러 가셨을까요?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러 가셨을까요? 그 가나안 7족속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죄가 차고 넘쳤습니다. 오랫동안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인간들을 지어놓으니까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저 사람 지었었으면 한탄하사 내가 이들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너무 죄악이 관영했다. 차고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도 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오랫동안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뭔가 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합니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여 그리고 이모, 고모, 그리고 주변의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이웃의 하체들을 다 범합니다. 여러분 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또 손자, 손녀까지 죄를 범해요. 손자, 손녀까지 하체를 범해요. 왜 손녀까지? 남자와 남자가 동침해요. 또 인간과 짐승과 동침해요. 그러니까 끔찍한 죄를 인간이 하지 못할 죄를 짓고 있죠. 요즘도 보면은 어린 아이들, 꼬마들 그런 아이들 갖고 또 성관계를 갖고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를 방불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제사 지낼 때 보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자녀를 불태워 제사로 드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레위기 18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주민들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로 가공스러운 악행을 오랫동안 저질렀습니다. 문자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정말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오랫동안 악행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주민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긍휼히 하나님이셔서 그런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살려주세요. 거기 보면 누가 있습니까?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의 일가 친척은 다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들이 많은 소문을 들었지만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어요. 그래서 라합뿐만 아니라 기생이지만 일가 친척까지 복음을 전해서 다 살려냅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기는커녕 쫓아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주시는 그때 바알신이거든요. 바알신은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리고 풍년을 거두는 그런 그 얻기 위해서 바알신에게 이제 제사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의 부인 신이 누군가 하면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야 땅이 비옥하고 땅이 비옥해야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산 그리고 풍년,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들은 꼭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면 열심히 춤을 춰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춤을 추고 이러면서 이제 그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관계를. 그 제사에 그 신을 달래면서 풍요와 다산의 신. 예.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성관계가 막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할 그런 지금 이단들도 있죠. 이단들 청년들을 유혹하는 JMS 쪽에 보면은 막 캠퍼스 청년들 들어오면 막 가입해가지고 막 음악은 가스펠송 트는데 완전 락 음악으로 틀어버려요. 그리고 차단시켜놓고 캄캄하게 해놓고 그 음악이 막 큰 소리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키스 타임 막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청년들은 그게 현혹될 수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이런 더러운 행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깨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관계를 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니까 야 멋있거든요. 또 저들은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여자들은 S라인, 남자들은 3팩 해가지고 잘생기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뭐야? 우리는 힘들고 또 저들은 잘 못 돼야 되는데 저들은 잘 되고 있으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등이 생기니까 슬슬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보니까 같이 함께 춤추고 남녀가 함께 또 그 관계를 맺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학 이걸 우리가 지금 시대로 적용을 한다고 보면 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안 섬겨도 잘 살기만 하네. 여호와를 안 섬겨도 건강하기만 하네. 등산 가고 이러니까 여호와를 안 섬겨도 대학에 척척 따라 잘 붙네. 좋은 대학 가고 있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 섬겨도 사업이 잘 되네. 장사가 잘 돼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어울려 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세상을 함께 살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도리어 세속화가 된 거예요. 그들을 따라간 거예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쫓아내지 않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섬기면서 세상과 어울려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뭐 좀 안 되고 이렇게 뭐 잘 안 풀려야 되는데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고 갈등이 생겨서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한번 따라볼까요? 세속화. 네, 세속한 겁니다. 모양이 그럴듯하니까 살기 좋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만 그들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 기다리지만 돌아오지만 하나님 징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멀리는 내다보지 않고 잠깐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자꾸 넘어가는 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쫓아내지도 않고 대학 입학도 잘하고 살기도 잘 살고 하는 일들마다 척척 풀리고 부자도 많고 하니까 넘어간 거죠.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쫓아내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자와 결혼하고 출세하니까 이 사람하고 살면은 예수 안 믿어도 뭐 잘 될 것 같으니까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동업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살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게 배교예요, 배교.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안 나와요. 세상이 좋은데 뭐. 굳이 그 시간에 장사하면 더 잘 될 것이고 그 시간에 내 건강관리하면 더 좋을 텐데 교회 버리고 안 나오죠. 말씀도 안 읽지요. 기도도 안 해버리지요. 봉사도 안 하지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덤덤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빠져도 마음이 덤덤. 처음에는 불안하고 양심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절대로 안 그럴게요. 이러면서 이제 한두 번 빠지고 하다 보면 덤덤해져가지고 성경 안 읽어도 별 문제가 없고 기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고 마음이 덤덤한 거예요. 봉사도 하라니까 하는 척만 하고 그런 열정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덤덤해지는 거지요. 그게 뭐든지 덤덤하기만 하면서 배교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것이 뭔가 하면 무감각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영적인 레이더가 그 어떤 센서가 약해져 버려서 하나님을 하지 않는 것이 무감각하게 되어버려요. 무감각. 화인을 맞아가지고 별 감각이 없어요. 전에는 처음에는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소원해지면 그랬는데 그래도 잘 되니까 무감각해지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배교하고 무감각해지고 하면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질서의 파괴입니다. 질서의 파괴가 와요. 인격이 파괴되고 도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시는 것은 매질인 거예요. 매질. 무감각하니까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더 신나게 더 잘 되니까 신나게 춤추니까 신나게 춤추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버리니까 파괴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는 무서운 혼란과 파괴로 끝나게 돼요. 그 결과 마음도 괴롭고 이제 혼란이 오고 파괴가 되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몸도 괴로운 거예요. 망가졌으니까. 괴로움이 아주 심해졌다고 여러분 사사기 2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넘어가면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졌더라. 1장, 2장을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심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뜬 것 같이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참으세요. 그러나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면 죄악에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 끝까지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둬가지고 바로 지옥 가게 만들어버려요. 인생 70년, 100년으로 끝나지만 그 후에 영원한 인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무감각해서 파괴가 혼란이 찾아오게 되면 그 길과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잖아요. 그리고 뭘 해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정도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당합니다. 당할 뿐만 아니라 짓밟혀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짓밟히게 돼 있어요. 교회가 짓밟혀요. 영향력이 떨어져요. 능력이 없어요. 사회 포지션에 차려서 영향력이 있고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세속화가 되면 배교하고 무감각해지면서 하나님의 선이니까 혼란과 파괴가 오게 되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목적은 그게 아닌데 조금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이 잘 되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슬슬 넘어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멀리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혼란과 재난과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사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 한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다가 왜 저주의 땅, 혼란의 땅으로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한 결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의 결과는요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돌아오니까. 여러분 난가주 대학의 철학 교수인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 달라스 윌라드 분이 그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내용이 가운데 요즘 건물도 현대화로 바꾸고, 예? 주택도 자꾸 리모델링해서 현대화로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정말 뜯어 고쳐야 될 것은 마음이다. 건물도 뜯어 고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인테리어 새로 하는 건 중요하지만 마음을 혁신해야 된다.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이에요. 무릇 모든 지킬,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외부 형질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좋은 땅, 좋은 마음 돼서 결실을 맺을까요? 내 마음이 길가바가 될 수도 있고 돌박하가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밭이 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좋은 땅이 되셔야 돼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지금 떠돌아다녀요.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잖아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맛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오간을 통해서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떠돌아다닐 때 그 정보가 내게 딱 접촉이 돼요. 눈으로 접촉하든지 귀로 접촉하든지 입으로 접촉하든지 손으로 접촉하든지 정보가 딱 접촉이 되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아, 이 정보가 옳은가 그른가, 이 정보가 내게 유리한가 유익하지 않아한가,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 그걸 생각하게 돼요. 생각을 해서 그거 한 추리라고 하거든요. 정보에 떠들면서 정보가 내게 딱 접촉이 되면 사람을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내게 좋다고 생각해서 딱 받아들이면 그것이 신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쌓이잖아요. 아, 이거는 싫어, 버려버리고, 내게 이건 좋은 거야,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쌓아두면 그것이 신념이 되고 내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고집세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안 좋은 건 고집이고, 좋게 말하면 신념이고, 그 사람의 사상 이데올로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쌓이다 보면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 설득시켜서 변화시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전문가면 전문가일수록 자기 분야를 강하기 하기 때문에 다른 걸 잘 안 받아들여요. 그게 수십 년간 보는 것, 듣는 것으로 해서 나에게 쌓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일주일에 168시간 있잖아요. 24 곱하기 7하면 168인데 자는 시간 빼고 나면 거의 120시간이 눈 떠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 정보를 받아 접촉을 하는데, 정보를 접촉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려져요. 근데 120시간 가운데서, 눈 뜨고 있는 시간 120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에요. 나머지 119시간은 다 다른 데서 정보를 받아들여요. 이 1시간 가지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감격하고 60년, 20년 믿을 때 사람하고 완전히, 어떤 사람은 더 신실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왜 그럴까요? 세상의 정보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태되게 되면 그래요. 그럼 저는 절대로 흥분해서 하겠다는 사람 절대로 안 믿습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에 신념이 되고 사상이 되어서 이데올로기로 딱 무장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교육시키잖아요. 8개월 만에 뒤집어 놓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요, 3개월이면 뒤집어 놔요. 같이 먹고 자라면서. 무엇이 그들을 자살케 만듭니까? 무엇이 그들을 분신자살합니까? 그들의 사상이에요. 이데올로기예요. 잘못된 정보지만 그 정보를 주입시켜서 그에 매료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네요. 마오쩌둥 사상, 막스니즘, 레닌 사상, 그리고 지금 시진핑 사상, 사상 무장이에요. 사상 대일이거든요. 정보 따라해봅시다. 정보.
그 다음에 추리, 그 다음에 신념이에요. 요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보가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내가 탁 접촉이 되는 순간에 생각을 하거든요. 추리를 해서 그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딱 받아들여 내 마음에 삭히기 시작하면 그게 신념이 되어버려요. 사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120시간 시간 관리를, 정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에 있어서 누가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은, 이야, 그 사람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방송사에서나 어떤 그 회사에서 막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 좀 선전 좀 해달라고, 홍보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비싼 돈을 주어서 그를 스카우트 해요. 우리 제품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쫙 소개하고. 근데 제품은 그 사람이 선전할 때나 다른 사람이 선전할 때나 제품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제품 바뀐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뜨는 사람을 탁 이제 그 선전하게 되면 호감도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사람 백성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축구에 스타 탁 굴른 사람이 탁 올라가고 김연아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김연아가 선전하면 호감도가 올라가서 그 매출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경제적 효과가 예를 들어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2조 원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건 제품은 똑같아요. 그래서 비싼 사람을 끌어들여서라도 홍보를 하는 이유가 제품의 호감도를 확 높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제적인 가치는 2조 원, 때로는 5조 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복음화가 세속화되지 않고 복음화돼서 여러분 제품 가치가 호감도를 높여서 복음을 딱 전하면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들이 가진 자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그 아픔들이 있어요. 많은 큰 교회들이 쓰러진 이유가 그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전체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다 넘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끝까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정보를 우리가 어떤 사람의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을 추리해서 좋다. 야, 좋다. 세속화도 마찬가지요. 근데 정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접해서 받아들이는 생각이, 추리가 잘못되면, 신념이 잘못되면, 잘못 딱 장착이 되어버리면 그건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그리고 승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정보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정보는 나와 내 가족이 중요해. 너 가족이 중요하지. 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나. 돈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사람이 갈세를 안 받아. 출세해. 편하게 살 수 있어.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어. 돈 벌어야 돼. 돈 벌어. 이런 정보들이 떠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하나님 안중도 없어요. 내가 돈 벌 일만 생기면 하나님 뒷전, 예배 뒷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정보 관리에 있어서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신념이 돼버리죠. 그래, 뭐라는 소리야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선택의 길에 놓였을 때 바알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 잘 살더라. 건강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보 전쟁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선택의 기로가 다른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바알의 정보와 아세라 정보가 가득해서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배교하고 무감각하고 그들을 따라가면 파멸이에요. 파멸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힘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짓밟혀버려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세속의 정보를 추리해서 내 것으로 입력하잖아요. 내 것으로 입력하면
세속적인 신념과 세속적인 사상이 꽉 차버려요. 그런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장착해서 교회에서 딱 회의에 들어와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우리의 신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활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땅을 정탐했을 때도 보면 10명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자기 신념이죠. 자기 관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장착시키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세상적인 사상과 신념으로 장착이 되어서 무장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피곤해요. 그 고집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요, 못 끌 하루아침이 된 겁니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그렇게 정부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딱 신념으로 사상으로 무장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그걸 설득시키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북한을 보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쇠뇌시키잖아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상은 꽉 김일성 주체 사상이죠. 세속적인 신념과 사상. 여러분,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워서 수십 년간 담배를 피우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굴뚝이 돼버려요. 폐가 시커멓게 타져버려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담배에 중독된 사람을 골초라고 합니다. 골초. 안 그러세요? 근데 우리의 내 마음이 세속의 연기와 거름으로 꽉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세속 속자 해가지고 속초가 되는 거예요. 속초. 동해안 속초 말고 그 마음이 그을져가지고 시커매요. 뭐 MRI 촬영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겠지만 영적 레이더 강성으로 속초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만 복음을 접하는 사람은 충분히 세속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머지 119시간은 세상적인 정보를 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속초가 되는, 세속화가 되는, 나도 모르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키기란 보통 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담배에 중독된 사람을 골초라고 하지만 세상에 중독된 사람은 우리는 속초라는 거예요. 교회 무늬만 있고 모양만 있지 그 사람은 속초예요. 어떤 분이 담배를 열심히 피우다가 끊었어요. 근데 끊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남자분도 그런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담배 피우는 너무 힘들다. 담배를 보면 곳곳에 담배가 다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금침을 해가지고 자기 의지를 해갖고 타면서 담배를 끊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골초가 완전히 담배를 끊었으니까. 그 사람의 신념과 의지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세속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끊는 것도 이런 힘든데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사다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모양은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실제적인 중심과 내 사상은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끊는다는, 세속화를 끊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어려워요. 세속을 끊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이나 가고 수도원이나 가고 세상을 떠나 있으면 쉽겠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속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다는 사실이죠.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속을 끊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들지 않으면서 세속화 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영향력을 펼치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정보, 추리, 신념이에요. 정보가 들어옵니다. 생각을 합니다. 추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신념, 내 사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접촉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정보를 접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중국의 리수족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산길을 가다가 세례교육 책에서 찢겨져 나온 종이 한 장을 정보를 딱 접합니다. 세례교육이니까 얼마나 복음이 정확하겠어요. 그 찢겨진 종이를 딱 정보를 수집하고 접촉을 하게 되어서 보니까 거기에 한 분 외에 여러 신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답이 뭡니까? 단 한 분 외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 답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우상들을 숭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답변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찢겨져서 보이지 않아요.
그 정보를 추리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추리해서 자기 것으로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수족이 한 사람이 정보를 딱 자기를 만들어서 집으로 갑니다.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그 정보가 들어와서 자기 것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아이가, 어린 딸이 병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귀신들을 건드려서, 다른 신들을 우상 건드려서 너 그렇게 됐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산꼭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 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집 내려왔어요. 아이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보 속에서 추리해서 자기 신념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추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결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지 잘 아시죠? 그가 너무 장애인이잖아요. 사지가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몸뚱아리만 그가 사탄이 주는 정보가 있었어요. 너는 병신이야. 친구들 통해서 놀리는 거예요. 너는 병신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이고 뛰도 못하지.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닉이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사탄이 친구를 통해서 들려준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 그래서 10살 때 자살하려고 하다가 엄마가 발견하고 살려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정보를 주는가 하면 부모를 통해서 너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왕자야.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너는 앞으로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너를 통해서 멋진 일을 하실 거야. 자꾸 그런 정보를 주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정보가 주고 또 성령님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닉 부이치치가 닉이 그 사탄의 정보를 계속 들었을 때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의 소리를 통해서 음원을 통해 들었을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처럼 그것을 자기 마음에 장착시키고 나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 사탄이 주는 정보, 그리고 성령님이 주는 정보, 성경이 주는 정보가 들어올 때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정보를 내 마음에 장착을 시켜야 돼요. 계속 장착시켜야 돼요. 그런 결과 최고로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에 접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20시간 동안 어떤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일주일에 120시간 동안 세상 정보만 접하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정보에 자주 접하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복음화로 이루어져야지 세속화로 점점 가면 파멸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주 읽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노출시켜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정보를 계속해서 접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화가 돼요. 진리의 사람이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요. 계속 적과 꿀이 흘러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기만 하면 세속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세속을 끊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거주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마음밭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생명에 놀라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바른 생각이 나오고요, 바른 삶이 나오고 바른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이시고 모든 위엄과 그 권위 앞에 굴복할지어다. 그게 복음화가 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세속화냐 복음화냐, 무질서와 파괴의 카오스 사이에서 생명과 질서의 그리스도냐,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냐, 죽은 그리스도냐. 우리는 세상 정보를 입력해서 세속화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보를 입수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계속해서 승리.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